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하기 위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볼게요.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잘 알려진 한 소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소년은 귀신이 들려 있었고 귀신은 소년을 죽이려고 하며 또 소년은 또 소리도 지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소년은 스스로 뭔가를 하거나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완전히 귀신에게 통제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영어로 얘기하면 세이튼을 말하고 우리말로 하면 마귀, 귀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 존재를 뜻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는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혼 이런 거라고 이해되는데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절대 없고요. 그거를 믿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긴 한데요. 그들은 모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 소년은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게 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소리를 듣지 못했고 말도 못했고 길거리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기도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이 귀신은 이 소년을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소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물 속에 또는 불 속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도 온몸이 성한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물에 빠져서 얻은 그런 병도 있었을 것이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받은 그런 얻은 상처들도 몸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하루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라도 몸이 상할까? 혹시라도 죽을까?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고생하며 또 그 아들 옆에서 지키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미지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상황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이 가족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아들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족과 소년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들은 이 가족을 그리고 이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을 리가 없죠. 사람은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게 돼 있죠. TV 드라마만 봐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소년과 소년의 가족과 함께 만나 어울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 또래의 아이들은 이 소년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상종하기 싫어하고
우리와는 많이 다르고 저것은 죄가 많아서 그럴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와 그 부모를 평가하고 서로 멀리 했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상황과 2000년 전이라는 그런 고대의 상황을 볼 때는 그 동네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드디어 예수라는 대단한 분이 마침내 자기 동네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분이라는 소문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몇 명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마귀를 제발 이 내 아들에게서 내쫓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기도가 부족하고 이런 능력을 일으킬 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결국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무능한 제자들의 그런 당시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귀신을 내쫓는 것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도 그런 것을 몇 번 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의지, 믿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또 한편으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똑같이 부족한 것은 기도죠.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도가 충만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당연했었고 교회 음악을 틀어놓으면 지나가는 분들도 교회에 들어와 기도하고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분들이 교회와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많은 경우는 그냥 이 말씀만 듣고 지나가고 기도하지 않고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은 당연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냥 말씀이 괜찮다더라, 말씀은 괜찮네 이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이켜보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못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핑계를 우리 스스로 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코로나19 환경에 우리가 놓이기 이전에 우리 이미 한국교회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 보지 않았고 함께 모이지 않았고 성도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제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들로 옮겨가고 있는 실태이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거부하고 단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마침 코로나19가 빵 터져줌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어야 이게 되는 거지. 목사님들끼리만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 일어났다면 기도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영적으로 보면 많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 것도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과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뛰어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점점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됩니다. 금가루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자, 자기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도회에 보고 참석하신 여러분이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4절부터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못하더군요 라고 아버지가 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까 말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과연 귀신을 쫓을 수 있나? 이렇게 받고 못 내쫓자 예수님마저도 같은 취급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귀신이 안 나가지? 그럴 줄 알았어. 예수의 제자인데 못 내쫓네. 그럼 뭐 예수도 뻔하지 뭐. 소문이야, 소문. 당연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 제자들이 못하는 걸 보니까 예수보다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더 강하겠네 라고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그곳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묻는 예수님께 이 소년의 아버지가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칩디다. 제 아들은 이런 상태인데 뭐 가망이 없겠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아버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야, 얼마나 이 희망찬 말이 아니라 절망적인 말입니까? 제자들의 꼴을 보니까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아버지는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절망만 얻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자, 이 단순한 말씀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고통,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건 우리의 질고를 위함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이죠. 25절부터 예수님은 그 증거를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 소년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아버지와 악한 마귀의 고통에 빠져 살던 한 소년의 기구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적은 믿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갖자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셔야 될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하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뭐든 다 해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봐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자, 어쨌든 그들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안고 울었을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했을 겁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웃던 제자들을 비웃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원래부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원래부터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내 믿음 없음도 고백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와 또 자기 자신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그런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를 지었다. 내 자식이 그렇다. 알고 보니 내 부모가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악한 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아이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에 빠져서 신음하는 것을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소위 용하다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기도원 원장님, 선교사님을 찾아다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더더욱 더 심한 나쁜 짓을 하고 소년원에 가고 감옥에 가고 있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범죄자가 되고 부모에게도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걸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스스로도 믿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 부모, 형제도 청년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는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만 살아서 조울증에 빠져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에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 일들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멀리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 같지만 그걸 우리 세상으로 가져오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매일매일 울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이제는 안티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안티 기독교인이 되고 안티 예수가 됐습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고통받으며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다 하지만 혼자서만 그렇게 해야 하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싸우더라도 교회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만큼 좋아 보이는 게 없다. 자,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그냥 포기해야지 뭐가 변하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는 분도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들의 치료를 부탁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는 하지만 뭐가 이제 되겠니? 하면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는 분도 틀림없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기본 진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어떤 이런 구원의 역사라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 섭리 가운데 운행되는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만 하고 전능하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고 사랑이 없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에게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고치기 힘든 병도 없고 고치기 힘든 사람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기 믿음의 적음을 빨리 고백하고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믿음이 적은 걸 알면서도 자기 믿음의 적음을 탓하고 있으면 적음을 탓하고 있으면서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자녀들, 친구와 이웃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적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에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말씀 읽는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일들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게 주옵소서. 나는 흔들리지 마. 성령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하게.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미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기로 하실 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